하나님 말씀 어제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서두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인생의 문제는 지속이 된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도로 달려다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속이 되는 그 시험이 계속해서 따라온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지나간 과거를 곱씹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지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그 8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이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말렉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아말렉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참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거, 또 배우자를 만나는 거, 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아말렉이 조상이 에서가 그 조상입니다.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건데 그의 동생이 야곱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도 소홀히 생각했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사상이 있었는데, 장자권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 듯한 그 성경을 보면 느낌이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방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였을까? 사탄의 그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어가는 게 아말렉이 아닌가. 왜냐하면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셔야 되는가? 그리고 너희들도 싸우라고 그러는가? 그 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면 음료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바벨론 문화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실이 있었지만 그것도 무너지고. 근데 사실은 바벨론 문화가 바로 세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로서 에서의 후손들, 또 아말렉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과 대립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이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싸웠던 기억을 왜 여기서 또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그러느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온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 오늘은 어제 또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본문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은 여기도 지팡이 얘기가 나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 싸우게 되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내 지팡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속에는 담긴 뜻이 있는데 어제 물이 없을 때 물을 낸 곳 기억하시죠? 호렙산. 호렙산은 몇 메타? 2200m가 넘는다. 그런데 거기에 반석을 쳐라? 반석은 또 그 산보다 더 높다. 물이 나올 가망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100%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장소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아멘.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우주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사업이 모든 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죠. 자, 6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그 반석은 뭐냐? 삶의 공급이다. 그거는 육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놓으셨고 일을 앞으로도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놨다 모든 걸.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마음속에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을 11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구든지 사역자든 평신도든 뭐 할 것 없이 영육 간에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은 그 해석을 잘 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으로서 한번 같이 하시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을 읽겠어요.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사람 이름이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론과 훌이 모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하루 종일 손들기가 힘들어서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옆에서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 도왔다. 아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살 많은 모세의 형이죠. 친형이죠. 그 다음에 훌은 누구냐면, 왜 훌을 그냥 갖다가 써놓은 게 아니고 여기 훌은 한번 같이 합시다. 갈렙의 아들.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그 출처가 나오는데 갈렙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갈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과 아주 밀착이 본드처럼 접착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었는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45년 뒤에도 땅을 분배받을 때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건강과 컨디션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45년 전에 건강과 심령의 건강이 내가 저 산지를 쳐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개간할 수 있는 건강이 지금 돼 있다. 그럼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10%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 왜 그랬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는 건 뭐냐면요, 걱정 근심할 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요. 쓸데없이. 그게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정말 힘을 써야 될 곳에 에너지를 쏟는 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힘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 쓰면. 그러니까 그 후손이 갈렙의 후손, 갈렙의 아들이 바로 훌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 그러면 뭐 수십만 명 중에 모세의 팔을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서로 돕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그랬어요. 이 사건을 갖다가 다 책에 기록해 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경험한 일을 자꾸 곱씹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에너지 소비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겨요 다. 그래서 나도 묵상을 하고 나도 살고 한번 같이 합시다. 자녀들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게 믿음이 돼요. 아멘.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한 것도 얘기를 하고 성공한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외워서 들려라. 반드시 아말렉을 없이하여 땅에서 기억함도 없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앙과 계속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제 이겨놓고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 하나님의 기, 승리 그런 뜻인데 명분을 가져라. 인생의 명분. 한번 같이 하시죠.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싸우라.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막박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써있는 사람이라 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써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승리합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이것은 인생의 전쟁은 불신앙과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맡겨놓으면. 그런데 이 아말렉 사건이 희한하게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기 직전에 최후의 고통을 당한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 망명되어 가서 사는데 그냥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누가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냥 다 불사지르고 다 잡아가고 그런 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도로 회복해갖고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여기 불 질렀으니까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기를 사울의 3부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복할 거 없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